어제 WHO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단시간 내에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 해 동안 자살한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에 13,670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약 한 38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이야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 노인들도 많이 자살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많겠지만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풍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혼 풍조라고 하는 것이죠. 비혼 시대, 결혼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되는 대로 살고 자유롭게 살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60%, 여자는 50%가 그런데 그 50%마저도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초비상이 걸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20-30년 내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벌써 그런 징조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초등학교가 두 학교씩 이렇게 통폐합을 하고 학교 하나가 폐교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결혼하면서 이혼을 생각해요. 내가 이혼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차라리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해왔는데 결국은 고독이라는 병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다 자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자살한 13,000명의 사람들을 대부분 정확하게 죽은 사람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그 자살한 사람의 행태를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우울증으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 인간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우리 서로 업로를 하자. 서로 노타치 간섭하지 말고 살아가자.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생각인데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또 주고받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고독하게 사는 거야.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뭐냐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어 서로 선행을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좋은 일을 해가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차드 니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그가 지은 책이 있는데요. Responsible Self라고 하는 책임 있는 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목적적으로 살아가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책임적인 그런 인간이 있다. 이렇게 그는 책 속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그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가보면 아주 외진 곳이죠.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되죠. 이때 만일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다친 걸 보니까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다친 걸 봐서 강도가 요 근처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괜히 어물쩍대다가 나도 죽게 될지 모른다.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괜히 성한 내가 괜히 여기가 간섭하다가 나까지 죽을 것은 없지 않은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누구나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합리적으로 생각했더라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냐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로부터 이웃에게로,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걸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람다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적인 인도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이야기죠. 인도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인 간디가 어느 날 시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차를 타게 되었는데 사람들과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차가 막 출발할 때 아주 급하게 이제 열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올라타면서 실수해서 신발 한 짝을 이제 열차 밖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신발 한 짝만 신고 탔어요. 그런데 이 간디가 즉시 자기가 신고 있는 그 신발 하나를 벗어서 그 신발이 떨어져 있는 곳에 던져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간디가 대답하는 말이, 저 신발 한 짝, 떨어진 저 신발 한 짝을 누군가 줬을 텐데 한 짝만 있어는 쓸모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두 짝을 다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던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어느 누구도 깜짝한 그 시간에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신발을 주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에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바로 간디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살 것 같지만 죽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베풀므로써 자아 실현이 이루어집니다. 선행을 행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를 이득을 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에서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내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밖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나를 누가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거기서부터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생각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문제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한 마음을 가져요. 누구나 다 착한 일을 하기를 오늘 착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누구나 다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몇 번 하다가 반드시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만큼 어떤 보답이 없어요. 심지어는 욕도 먹어요. 그러면 에이 내가 뭐 미쳤냐? 그리고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중도에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하다가 중도에 다 그만두고 말아요. 여러분 한평생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남에게 얼마 정도의 이득을 끼쳤는가? 남을 얼마나 도와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인간의 삶을 농사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심어야 거두는 게 있지.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려고 합니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장자의 글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 백성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다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임금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신하들을 모아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나한테 좀 보고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종합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그걸 실수해갖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신하들이 그 명을 받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12권의 책으로 묶어서 갖고 왔어요. 임금이 딱 그걸 보고선 야, 내가 이거 12권을 언제 다 읽냐? 너무나 골치 아프단 말이야.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이 12권을 언제 또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요약해서 좀 더 줄여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가서 열심히 또 그것을 연구하고 줄여서 6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직도 많다. 이거 아직도 6권이 골치 아파. 이거 더 줄여. 그래서 한 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가져오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이 한 권도 많아. 한 권도 많아.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연구한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마디로 해봐라. 한마디로.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짜가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짜가 없다는 생각,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기만 해도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공짜만 바라는 사람들은 불안당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로또 복권 사는 사람이 사는 거지 뭐 아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를 그냥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어떤 행운을 기다리는 로또 복권 그런 교인들. 어느 교회는 또 뭐 선교회 모여가고 로또 복권 다 사가지고 놓고 기도하고서 건축하자고 뭐 그런 데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서 로또 복권 당첨시켜주긴 하겠어요. 당첨이 돼도 또 거기에 풍지박산 납니다. 내가 그건 100%예요. 100%.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우리 겪잖아요. 막 공짜로 주잖아요. 노인들도 공짜로 주고 뭐 애들 공짜로 주고. 이게 공짜 심리에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까? 공짜라는 거는 사람을 아주 망하게 만든 망조예요. 망조. 동시에 내가 베푸는 선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내가 행했으면 선한 일 돌아온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 앞에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불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젊은이들 말이야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젊은이들 욕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인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사. 내가 복지교회 30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지금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해요.
난 잘 모를 때예요. 사람을 잘 모를 때인데 어른 한 분이 그래요.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주택이죠. 글로 들어오면서 요새 젊은 것들이 말이야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들이 없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짜장면이나 사주지, 짜장면 한 번도 사주지 않고 무슨 인사받길 바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인사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사 안 했기 때문에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짜장면 사줘 보세요. 인사 잘하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누구 때문에 고생했다,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부모 잘못 만났다, 자식 새끼 잘못 뒀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다 불행한데요. 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배운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중학교도 못 가게 해서, 야, 농사 짓는데 뭐 중학교가 못 가냐? 고등학교 때는 등록금도 안 대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욕했는지 몰라요. 그 젊었을 때는요. 청소년 때는. 아니,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말이야. 아니, 나는 배우려고 그러는데 등록금도 안 대줘. 골방에 틀어앉아갖고 막 하루 종일 울면서 아버지를 욕했어요. 저런 게 무슨 아버지냐 말이야.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주 증오심으로 부득부득 갈았죠.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공짜가 없다는 세상, 문제는 내가 어떤 종자를 심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두게 됩니다.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서 사랑을 심어보면 사랑이 거두어지게 돼 있어요. 며느리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다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심은 것이 없이 그냥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며느리 아주 싸가지가 없다. 내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20, 30년 동안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우리 집에 세워왔는데 사랑을 우리 아들은 20년 동안 사랑해서 키워나더라고. 생전 처음 보는 며느리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아들이 해주기를 하는 것처럼 해주길 바란다는 건 이건 진짜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해주지 못한 걸 해줘야 겨우 20, 30년 지나서 받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고 거둔다는 이 이치 앞에 더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오늘 당장 심어서 당장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조급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는 농사를 안전히 잘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옥수수도 갖다 주고 뭐 감자도 얼마나 감자도 멋있고 맛있고 옥수수도 그렇고 참 품종이 좋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농작물을 개량하는데요, 이게 전문가들이 그거를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씨앗을 개량하는데 한 번 개량하는데 1년씩 걸린대요. 그렇죠? 봄에 심어서 가을에 나는 건 한 번. 아무리 그건 시간은 단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품종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년에서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이 품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건데도 우리는 그냥 그 종자를 보존을 못하는 거죠. 올해 심은 종자를 내년에 심으면 올해같이 좋은 종자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열화되기 때문에. 이 유전의 법칙 아니에요. 더 못된 게 나와요. 점점 퇴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품종의 원래 종자를 지금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쥐고 있어갖고 세계 모든 이 종자, 종묘를 다 쥐고 있대요.
우리도 거기서 사오는 거예요, 다. 물론 우리가 종묘 가게에서 씨앗 사다가 심는 거지만 그 씨앗의 원래 원조는 다 이스라엘에 가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한 일을 하고 기다려라.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당장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1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심었는데 우리 아들이 거둘 수 있고 손자가 거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정도를 가면 되는 거예요. 정도만 가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것이다. 선한 일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추수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심을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혹시 내가 부족하고 또 아직까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에 동참한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회거든요.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니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핑크박스 사업이에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다독다독 뭐 카든가 그걸 또 얘기해서 그렇게 했지만 차상위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이 생리대가 없어갖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소녀 한 아이가 신발 깔창으로 했던 게 밝혀져갖고 신문에 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 핑크박스라는 사업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동사무소의 주관이 돼서 그 사업을 하는데 보세요. 6개월치의 생리대를 우리가 200명분에게 보내줘요. 1년에 한 번씩. 참 귀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또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하니까 이제 또 뭐라고 복지과에서 연락이 왔냐면 이제는 그 다 정부에서 예산이 세워져 갖고 정부에서 하니까 복지과에서 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독다독 사업이네. 뭐냐면 도서상품권인데 이거는 딴 책은 못 사고 참고서만 사는 카드래요. 차상위 계층에 있는 아이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1단지죠. 1단지에 사는 아이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아이들이 많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그 아이들이 의무교육이니까 나라에서 다 등록금은 나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장 실습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낸대. 참고서를 또 못 산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작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서를 사고 그리고 현장 실습할 때 대신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을 쓰면 딴 데 못 쓴대요. 고개만 쓰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우리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막 생겨요. 근데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구하려고요, 이력서를 그때 10통을 그때 손으로 다 써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내 친구들 찾아다니고 막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취직하기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일단 취직해서 반도상사에 내가 정기주임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와, 직장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수백 개가 있어, 수백 개가. 일단 들어가서 보니까 직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더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 데가 더 많아. 의리가 있어서 딴 데로 못 갔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야, 그렇구나.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일단 들어보니까 직장이 많구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많아. 근데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악을 심고 싹이 날까봐 벌벌 떨면서 쫓기는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을 심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행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매이는 것,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정에 매이고 애한테 애 안 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애한테 매일까 봐. 결혼 안 하는 게 뭐예요? 가정에 매일까 봐. 아, 내 젊음을 위해서 가정 뭐 필요하냐, 뭐 혼자 그냥 자유롭게 살지. 자유롭게 산다는 게 정말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헐짓 못하지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다 수녀처럼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유를 위해서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서비스하고 내가 희생하는 게 얼마나 큰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절대로 괴롭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 맨날 해요?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그 당시는 어렵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희생했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구나 말이에요. 미국 텍사스주 그랜드 프레어리에 살고 있는 찰스 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경험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한 회사의 인사과장과 서로 인터뷰 면접 시간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내가 늦을 것 같다, 그러면서 빨리 차를 몰고 가는데, 아니 가다가 보니까 도로 옆에 자동차 하나가 서 있는데 자동차가 빵크가 나가고 펑크 나가고, 근데 서 있는 여자 운전사가 나와가고는 어쩔 줄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그 사람을 놓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늦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차 뒤에 승용차를 세우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동차 타이어를 다 해서 서비스하고, 그리고서 나니까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 오늘 직장 가기, 직장 얻기는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한번 들러보자 그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인사과장을 찾았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나온 그 인사과장이 아까 타이어를 바꿔준 그 여자라는 거예요. 중년 부인이. 그래서 이분이 아주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그들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 중국의 사서삼경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중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중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실해지는 그 길에 대해서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중룡에서 어떻게 하면 성실해질 수 있는가? 첫째는 널리 배우고, 널리 배워야 된다. 우선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펴보고, 다 살펴보고, 세 번째는 삼가서 생각하고, 생각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삼가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밝히 판단하고, 마지막 5번째는 그리고 독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실천할 때에만 그만큼의 진리가 되는 것이죠. 실천한 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실천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만 많습니다. 실행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워요.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실천하라는 것이거든요. 뭐 윤리도덕뿐만 아니라 국어, 산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은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저도 수도공고 전기과 나왔잖아요. 전기과 나와갖고 실제 현장에 나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아예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계속 직장 생활해갖고 이제 전기를 실제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말이 쉽지 사실은 제가 이제 반도상사에 이제 전기 주무로 있을 때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대학교에서는 이 실습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몰라. 스위치 하나도 못 넣어. 여러분 스위치라는 게 집에 있는 이 100V, 200V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생각해봐. 22,000V 이러면 스위치를 올린다고 생각해봐.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22,000V 스위치는 또 크기도 크지만 이게 스위치를 때 왕 소리가 나거든요. 부하가 걸려 있으면 그래서 이 부하가 걸렸다는 거 이런 거 다 켜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거기에 아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스파크 때문에 스파크를 이제 꺼주기 위해서 오일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OCB라고 해요.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거든요. OCB라고 해요. 또 어떤 때는 진공에서 VCB라고 그러거든요. 또 ACB를 바람으로 쫙 꺼주는 게 ACB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 알고서 스위치를 켜고 올리고 하는 거죠. 그거 안 해봐서 대학교 나와서도 못해. 겁나갖고 자꾸서도 못 올려요. 그러더라고요. 이 대학교에서는 지식만 배우거든요. 이론 정도만 배우지 실습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실습을 다 하거든요. 수도원고는 실습이 잘 돼. 한전재단이니까 실습이 참 잘 돼 있어요. 전선주도 올라갔다 내렸다 몇 번 했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실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실제 실행 없이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친구 고세진 박사가 뭐 세계적인 고고학 박사 10명 중에 1명이거든요.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수도원고 전기과 나왔는데 전자도 몰라. 안 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형광등이나 설치할 줄 아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옛날에 자기 집에 성경등을 한번 설치했대요. 하는데 형광등도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보기는 쉬워도 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뻥 하고 터지더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선시키니까 터질 수밖에. 원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습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실행할 때, 삶에서 적용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선, 내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열정과 뜻이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갈등을 얘기합니다.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신앙이요 죽은 신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구체적으로 선행의 이야기를 실제 삶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르티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의 나이가 그때 당시 76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권사님으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참 사랑했다고 그래요.
손자들 같은 이 중고등부 학생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제 그렇잖아요. 연초가 되면 목사님이 새해 어디서 봉사하고 싶습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 그 일할 그 일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걸 이제 다 받았대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76세니까 은퇴한 나이니까 그런 일을 할 나이가 지났거든요. 근데 중고등부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이제 요청서를 써냈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뭘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하여튼 중고등부로 일단은 임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을 뭐 말씀으로 가르친다든지 캠프를 하고 뭐 수련회 갈 때는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제 할머니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중고등부에 참여해 가지고서요 아이들 하나씩 다 사진을 찍었대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뺀 다음에 사진 뒤에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그 아이의 학교, 가정사정, 그 아이의 기도 제목, 그 아이의 비전을 다 하나씩 물어서 다 쓰고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집회가 시작되면 문간에 서서 온 아이들을 이름을 불렀대요. 아무개야 어서 와라. 아무개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할머니가 와서 그러니까 무처럼 할머니가 있나 그랬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가 이름도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또 집회를 끝나고 나면 또 문간에 서서 누구누구야 잘 가라.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계속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점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할머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참 너무나 그 할머니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거르티 할머니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써서 주곤 했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후 85세가 되었을 때 이 거르티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3번씩이나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심에 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문간에 서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또 우리가 갈 때도 문간에서 우리를 인사하시던 할머니가 안 계셔서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중고등부 회장 아이가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임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저 할머니가 그동안 10년 동안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쏟으셨냐.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해드릴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의논하자고 의논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겠죠. 장례식을 미리 우리가 해드리자. 장례식을 미리 해드리자고 그래요. 장례식을 미리 해드리자고 그렇게 의논해서 이제 중고등부 주최로 해서 그 거르티 할머니를 위한 장례식을 미리 이제 장례식을 준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른들 왔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와서 가득 찼었대요. 그런데 특별 순서가 있었는데 특별 순서가 회장 아이가 나와서 자, 여러분이 준비한 자, 선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 뭔가 숨겨서 갖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여기 침대에 이렇게 모지를 하니까 누워 계시는데 삥 눌러서더니 찬송 하나를 부르고 꺼내서 보니까 다 비싼 향수를 갖고 있더라고요. 향수를 다 깨뜨리더니 할머니 발에다가 다 부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발에다 부으면서 할머니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할머니 발을 그들이 쓰다듬으면서 할머니의 그 노고를 치하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그 할머니의 사랑이 그분이 떠난 후에도 그 젊은이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큰 등불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미국에 친구가 있었는데 교수였었어요. 버클리라는 유명한 대학이죠. 버클리대. 이 버클리대 교수가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딸이 결혼식 할 때 자기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딸의 결혼식을 주례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자,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데 그 친구가 교수니까 그 버클리대 동료 교수들이 많이 참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그 참여한 그 교수들이 말이에요 훌쩍훌쩍 다 울더라는 거예요. 다
울어. 이상하다. 교수들이 왜 저렇게 왜 우는가?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렇게 우는가? 나중에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대. 야, 네 친구 그 동료 교수들이 말이야 다 그냥 울던데 왜 울었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와서 얘기해 준데 보니까 그 동료 교수들이 대부분 다 독신이었대요. 독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교수가 딸이 결혼한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독신이 좋다 말이야. 혼자 사는 게 자유롭다 말이야. 그래서 혼자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가 딸을 결혼시키는 너무나 자기도 하고 싶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고독한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때로는 못 먹고 못 입고 사실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부모의 그 사랑이 풍성해진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냉랭할.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홍현설 박사님이 그때 당시 15년 동안을 학장으로 했대. 말뚝이야 말뚝 그분은. 근데 이 홍현설 학장님은 참 사람이 외모도 멋있게 생겼지만 냉랭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 학교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교 등교할 때 학장님이 오시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가용이 있긴 있었지만 학교 앞에서 딱 내리시면 우리가 같이 걸어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요, 인사도 안 받아. 그분은 참 이상하죠. 인사는 속으로 받겠지. 근데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아. 안녕하십니까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냉랭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녀가 없대네.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떤 사랑을 쏟아본 적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봐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만두고 윤서모 학장이 학장이 됐어. 그분은 딸이 둘이 있는데 얼마나 딸들을 사랑하는 학장님이신지, 이분은요 또 학교 앞에 딱 내려서 우리를 만나면 먼저 인사해요. 여보게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동기 목사, 여자 목사가 이제 거기 교무과에 근무했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현설 학장 그분이 있을 때는요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퇴근도. 근데 이 윤성 학장은 나갈 때 보면 문 열고 내가 먼저 나갈게 다 인사하고 사무실마다 다 인사하고 얼마나 아주 인간적이고 사랑이 아주 넘치는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고생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고생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사실 자녀 때문에 삶의 보람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